이 시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등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믿지 않는 상사나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 관용과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나가는 것이 그들의 악한 말을 막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기이 여기라고 권면하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고 앞에 3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이렇게 부부관계 또 가정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하나님과도 막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응답과 축복들을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8절부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9절 마지막에도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복이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이어지고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순종과 믿음의 실천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8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건 누군가의 의견에 무조건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거나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 태도를 버리고 함께 마음을 공감하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8절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동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이 되셔서 사람이 겪는 고통과 아픔 등을 직접 체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면 진짜 내 고통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 좋은 일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겸손도 상대방에 대해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과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나 다른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무관심하고 뒤로 빠져 있지 말고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면서 모두가 이렇게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각자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모두가 복을 이어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혹시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또는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거나 또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시기하며 못마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잘 되길 바라고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며 마음을 같이 하기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건 어떻고 저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판단만 하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스스로 복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복을 막고 복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그 순간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내 마음이 자동으로 고쳐져서 주님과 같이 된다면 지금 베드로나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 중심과 제약으로만 꽉 차 있던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거룩과 영광과 복된 자리로 가는 과정이 저절로 다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배우고 반복적인 훈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은혜와 약속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실천해 가면서 아무 막힘 없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복을 빌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절을 다시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있는 상황에 진짜 같이 욕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저들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다. 내가 해주나 봐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그리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정말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가를 흉보고 정죄하면 나도 똑같이 맞장구 치면서 같이 흉보고 정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욕하고 소리치면 그냥 나도 지기 싫고 그냥 나도 똑같이 안 하면 억울할 것 같아서 나도 똑같이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울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복을 이어가게 하도록 부름받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며 중보기도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통로로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을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은 오히려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악한 것을 생각하며 맞서서 욕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중보하고 복을 빌면서 진정 주님이 세우신 목적답게 복의 통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말, 거짓된 말은 금하고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그 성도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생명을 구하고 좋은 날 오기를 소망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정말 각종 범죄와 재난이 있는 상황에 우리도 생명의 안전과
또 고난 연속인 이 삶에서 좋은 날이 있기를 누구나 바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당시의 성도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진정 좋은 날을 바란다면 말을 조심하고 악한 말 그치고 거짓된 말 하지 말고 오히려 중보기도하며 화평을 구하고 말씀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금하고 그치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과 감정과 삶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이 우리의 미래와 좋은 날을 얻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화나 변명 없이 즉시 악한 말은 멈추고 그 대신 살리는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과 기도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복을 이어받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전한 뒤에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은 못 듣고 모르겠지. 그리고 내가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 흉보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안 그런 척 한다 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악한 마음 악한 말로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똑똑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앞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저 악인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자들은 왜 지금 뭔가 이러면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보이는 것은 지금 상황은 어떠하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과 중심과 삶의 자세를 다시금 바로잡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복을 이어받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길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고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고 화평을 구하며 주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자녀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이어받게 하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